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추어 주시고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장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심부름꾼으로만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러한 사람은 다시 죄에 거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에서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의에 거하며 또 그 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요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기점으로 해서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되어가는 모습으로 살아야 함도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서 나타날 마땅한 도리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가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바로 성화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화의 과정, 성화를 위해서 성도가 갖추어야 될 태도는 무엇이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반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에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나타나는 결실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하냐면은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몸을 바로 의의 무기로,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쉽게 표현하면은요,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성도에게서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몸의 정욕에 우리는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오직 성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우리 자신을, 성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생각 안에 은밀히 들어옵니다. 우리 생각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우리를요,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우리를 삼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의 무기가 되어져서 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내 몸을, 내 지체를요, 내 모든 삶을 불의의 무기로,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방어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체를 여러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지체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의한 자리로 초대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바울은요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호시탐탐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분 이 사단의 넘어뜨림에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략 앞에서도 우리는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악한 사단의 영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는 그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내 어떠한 노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면은 우리는요 사단을 넘어뜨릴 수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매 순간순간 호시탐탐 악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죄의 자리로 초대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갈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락에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깨닫는다면은 내 몸을, 내 모든 생각을, 내 모든 삶을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내 몸을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예요. 성도의 몸을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요 은혜 아래 거할 수가 있고 은혜 아래 거할 때에 우리는요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요 오늘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에 있지만은 그 은혜 아래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우리는요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죄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길지만요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요 내가 죄의 종로로도 할 수 있고요 의의 종로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어주느냐는 거예요. 내 자신을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진노의 자녀에서 죄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지만은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요, 죄의 자리로 몰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내가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부단히 죄와 대항하여서 싸우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결단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의 종으로 또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종은 여러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영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 죄와 대항하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죄의 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고 의의 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마지막 오시는 재림의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부단히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의 삶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부정과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의의 종이 되어지고 그 의의 종이 된 사람은요,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재림의 순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여러분,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를 의의 자리에서 떠나 죄인의 자리로, 진노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미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의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우리는요, 자연스럽게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나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비록 이 의의 길을 걷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바로 의의 길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결실과 죄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의의 길을 선택하여 간 사람의 삶의 결과와 죄의 길을 선택하여 간 사람의 결과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세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좋아서 선택했던 것들이 때로는요, 나의 발목을 잡아서 나의 수치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사망뿐이에요.
당장의 기쁨을 위해서, 당장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의 길을 걸어가고 죄의 길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과 수치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은요, 의의 열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결실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길의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 땅에는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삶을 결산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돼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된 길을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열매를 먼저 바라보면서 지금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아직 열매는 맺혀지지 않았지만 열매를 먼저 바라보면서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결과를 미리 예상하면서 우리는요 그 과정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맡겨진 하루의 삶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한 날 한 날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의 길을 걷는 삶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고 여러분 이 땅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주님은요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보하고 계시고 마지막 재림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축복을 예수님은요 영광을 누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그 보장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 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양자택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종이었는가? 아니면 여전히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요, 죄의 노예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그는 여러분 분명히 죄의 종입니다. 딱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사단이, 나의 본성이 죄의 종으로 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펼쳐질 때에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겠냐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새벽 내가 정말로 걸어가야 될 길, 죄의 종의 자리인가 의의 자리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하셔야 돼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불의의 무기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인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기로, 의의 무기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앞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의 자신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내 몸을요, 불의의 무기로 내어놓으면 우리의 삶은요, 불법적인 삶,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하여서 내 지체를,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결과는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체를 지금 어느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나요? 불의인가 아니면은 의의 도구로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의에 대하여서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죄에 대하여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삶의 방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한 삶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은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요, 죄가 어떠한 유혹을 하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의 은혜 속에서만 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 죄가 어떻게 나한테 유혹을 하든, 죄가 어떠한 모양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요, 우리에게 소극적인 죄에 대항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소극적인 죄의 대항에 대해서 죄와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내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온 몸과 온 생각과 온 삶을요, 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죄는요,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워서 우리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대항해서 우리는 결단코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모든 몸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짙은 어두움이 깔려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양초 하나로요, 그 어두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은 죄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인데, 이 의의 자리에 있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요,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 여러분, 내 온 몸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죄는요,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와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요,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게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 지체를요, 온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올려드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내 안에 충만할 때 죄는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좋은 선택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은요, 우리가 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의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내 몸을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의 도구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죄는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 놀라운 선물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만 함께 합독하시고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놀라운 영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어지는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드릴 때, 또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내가 진정으로 선택할, 더 좋은 선택을 해야 될 터인데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내가 불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의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의에 대하여서 자유할 것인가, 죄에 대하여서 자유할 것인가.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에, 또 의의 도구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갖는 자리로 우리가 선택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온전히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도록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 주간 로마서 말씀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달라고, 한 주간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육신의 연약함을 앓고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남주현 성도와 또 우리 박정아 사모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가, 불의의